창세기 4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2장 7절로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과 형들의 만남입니다. 뭐 드라마로 치면 무슨 BGM이 깔려야 되나 싶을 만큼 진짜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순간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결국 자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그토록 머릿속으로만 그려왔을 그 형들을 지금 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을 형들이 당연히 알아볼 리 없겠죠. 아니, 그 얼굴을 감히 쳐다나 보았을까요? 그 목소리도 이미 시간이 지나 잊혀졌을 것이고 또 설령 그 목소리가 기억난다 한들 그 두려운 상황에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명확히 그 형들을 알아보았죠. 시간이 꽤 한 20여 년 지났지만 그래도 그 형들의 모습,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기억한 뒤에 요셉의 반응이 사실 의외입니다. 그들을 정탐꾼이라 몰아가요.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요셉의 총리가 된 뒤에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죠. 만약 있었다면 그런 사안 정도는 성경에 분명히 가감없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에게 속이 시원하게 복수해줬지. 그런 기록이 없죠. 요셉의 성품이라면 사실 형들을 보는 순간 목을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은데 이 뒤에 보면 그 형들이 자신의 이전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혼자 밖에 나가 울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요셉이 자신의 동생들이면 그 형들의 동생임을 자신이 그들의 동생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꾼 꿈을 생각한 뒤에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뭐 엄연히 따지면 거짓이고 그 형들을 속이는 일이며 그 형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이 사실 이후엔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라고 요셉의 1차 시험이라는 표현을 학자들은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특히 믿는 자는 최소한 내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죄를 범했어요. 말이건 선택이건 오해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 나의 그릇됐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가 받은 그 아픔에 대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함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다. 6월 패스오버 지나가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지.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패스오버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 네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용서를 권하시지만 그건 상처받은 자의 몫이지 상처를 준 자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죠.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요셉이 끌어안고 당장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 동생이야 라고 그를 안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이 모든 아픔과
또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절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의는 그런 겁니다. 죄는 죄예요. 악은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속죄제를 할 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것의 몇 배를 최소한 이자 20%는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사죄하고 거기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도 제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고 이 속건제가 행해지는 인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이 그날의 일들을 후회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를 팔았던 그 일들 앞에 이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후 이와 비슷한 베냐민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혹은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볼모로 잡았을 때 이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라면 사람 하나 볼모로 있다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큰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한 형제가 여기에 갇혀 있음이 이전의 형들이 아닌 정말 그것을 회개하며 잘못했음을 깨달은 형들이라면 생명을 걸고 다시 찾으려 하겠죠. 요셉이 이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죄에 대해서 과연 회개했는지를,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인 동생인 나를 팔고 후회했는지를, 가슴 아파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관계회복이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죄를 범하며 사는 자입니다. 학생이 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했어? 이런 질문하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굳이 죽지 않아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근데 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너는 무슨 음식이 제일 좋니? 그랬더니 그 친구의 답이 치킨이요 그러더라고요. 치킨. 그 치킨이 죽고 싶었을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치킨이 제일 맛있다며. 네. 그 치킨이 살아있었잖아? 걔는 네가 맛있어 하니까 걔 죽고 싶었을까? 아니요. 근데 걔가 죽어야 네가 살지. 네. 네가 살았다는 얘기는 수많은 무언가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네요. 그래. 생명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야.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누군가가 죽어야 생명의 참됨이 이어질 수 있고, 죽지 않으면 생명을 올 수 없어.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끝이래. 근데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로 나의 억울함, 그때는 그럴만했어. 그럴만했을 수 있죠. 요셉이 꼴보기 싫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는 그 상황이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고집을 계속 부리며 죽지 않는 나로 살면 여러분, 회복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인지를 점검하는 건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죽어가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 설교는 여러분 100날, 1000날, 수십 년을 들어도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한 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절신앙이 있어요. 요절신앙. 요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요절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의 요절을 암기하고 그 한 요절로 성경 전체를 아는 것처럼 사는 신앙입니다. 이거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요절 신앙은 가장 최악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뽑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만 봐도 정말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지 말라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심지어 해야 하는 그것도 불편해요. 하기 싫은 거 하라 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하세요. 의사가 병원 가서 어디 몸이 안 좋으면 내 하는 말이 뭡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먹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지 꼭 하십시오. 뛰십시오. 약 챙겨 드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몇 시 이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계속 제한하는 것만 제시합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내 육신도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불편해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용기 내어 대면하시고, 내 삶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어쩔 수밖에 없었지 이해하지만 그걸 왜 사람인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또 내가 아픔을 줬던 그에게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면 여러분, 관계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찬스며 기회입니다. 진짜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괴로운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는 사람이 더 마음 아픈 거죠. 큰 상처를 줬어도 전심을 다해 사과하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 될 수 있어요. 애들 봐요.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미안하다 하고 한번 안아주면 둘도 없는 친구합니다. 근데 어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막 떠나가요. 나중에 내 주변에 남는 자가 없고 나의 아픔 앞에 진짜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내가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걸 언뜻 들으면 상처받은 내 영혼을 들고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한 심령은 그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받았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 내 현실을 막 이야기하면서 눈물 콧물 짜는 그 마음 아닙니다.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네가 각한 죄인이다 라는 그 메시지 앞에 무너진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즉, 이 상한 심령은 무엇이냐면 내 죄로 인해 하나님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더럽고 추한 자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이 더러운 마음 갖고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후 밧세바에게도 분명히 사과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악했어. 그리고 다윗은 이후 아비삭이라는 절세 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아파하는 마음 들고 나와 회개하시고, 내가 상처 준 것이 내 남편에게 있다면, 또 내 자녀에게 있다면, 내 이웃에게 있다면 용기 내어 속건제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요 일 앞에 요셉의 형들은 시겁하고 두려웠겠지만 형들은 분명히 후회하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고 또 볼모로 잡힌 그 형제를 찾기 위해 모두 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 일 앞에 요셉은 통곡하며 울었고 그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형들의 자식까지 책임져 주는 자로 일어섭니다. 관계는 완벽히 회복됐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원수된 자가 화해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춤을 추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귀한 상한 심령 앞에 아멘 하시며 우리가 받은 상처만을 묵상하지 마시고 상처를 준 자가 나임을 또한 기억하며 나 또한 속건제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머리 숙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 꿇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낮아짐과 모든 아픔을 다 당하시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유는 고통받으라가 아니라 이 길에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끝이지만 썩어 죽어 싹을 틔우면 수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죠.